장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은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힘있게 전해져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기에 사단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의 교리를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혼미케 하고 그 믿음을 무너뜨리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괴계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마음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탄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고린도 교회의 이 거짓 교리, 부활이 없다라는 이 거짓 교리를 전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린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도 아실 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의 모든 세미한 괴계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사단의 괴계를 통해서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힘과 소망을 주는 고린도전서 15장이 기록됩니다. 사탄은 아마 지금 좀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고린도 교회에 역사하지 않았더라면 고린도전서 15장이 기록되지 않았을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부활의 그 산소망의 명확한 근거와 논지를 가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본문 한번 볼까요? 15장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나머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의, 특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을 근간부터 흔들리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요, 그 12제자들이, 그리고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핍박, 고통, 죽음 두렵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핍박과 두려움, 그 순교의 그 위경 앞에서도요, 자기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근거와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정말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좀 덥지 않으세요? 한번 꺼도 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부활 사건이 거짓이라면, 만일입니다. 여기 그렇게 기록된 것처럼 만일 정말 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렇게 앉아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되는 너무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도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죠? 성경은 정말 최고의 거짓말자, 그죠? 최고의 거짓말택이고, 12사도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희대의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순교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목숨까지 다해서 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딴판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요한은 사도 요한이죠.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아니에요. 12사도의 야고보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어떻게 해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은 강한 메시아, 그죠? 모든 나라를 깨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그 메시아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보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국만을 생각한 거죠. 그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는 천년 왕국 기간에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겁니다. 그러나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은 살아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육신적인 마음으로 세상적인 탐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주님 영광 중에 오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어디예요? 좌편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버리거든요. 그죠? 힘없이. 제자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뽑아서 로마 군사의 귀를 자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낫게 해주시고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리고 내가 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해서 12영도 되는 하늘의 군단이 나를 구하러 올 줄 모르느냐. 그러나 이렇게 되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힘없이 잡혀갑니다. 제자들이 실망했겠죠? 좌절했을 겁니다. 왜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강한 메시아, 로마의 군대를 박살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야 될 메시아가 로마 군대 몇 명들에게 힘없이 잡혀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야기가 아니고 꾸며낸 동화가 아니잖아요.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옆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 많은 권능을 행하셨던 자기의 스승이 힘없이 잡혀가 버리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예수를 뭐하고요?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예수님 잡힌 것을 보고요. 뒤에 보면은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겁한 연약한 성정을 가진 제자들이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고 말이에요. 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던 겁니다. 눈으로 볶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신령한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인 것을 제자들은 알았던 거예요. 머리로 알았습니까? 실제적으로 알았습니까? 실제적으로 현재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깨달은 겁니다. 야, 예수님 말씀은 진리구나. 죽음으로 끝이 아니구나.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영생은 나의 것이구나.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사람들은 말씀의 현재적, 실제적 체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은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내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막 성령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거나, 그렇죠? 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뭐 중한 병에 걸렸다가 어디 뭐 기도하다가 뭐 안수를 받고 병이 한순간에 나았다거나, 이런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면 누구든지 체험할 수 있는 말씀의 객관적이고도 확실한 예언의 성취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의 현재적, 실제적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게 아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으니까. 과거에도 없었고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긴 하시지만 몰랐던 거예요, 제자들. 그러다가 자기 눈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됐는데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만져보고 대화를 나누고 같이 음식도 드시고,
그리고 자기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너희들이 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는 천사들의 증언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전해 듣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 듣는 거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부활하신 것을 본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당시에 생존했던 많은 제자들은 직접 본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증언을 우리는 듣고 그리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현재적 실제적 체험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성경의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 16장 14절 15절에 보면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뭐가 이른다고요? 날이 이르리니. 자, 여기 앞에 한번 보시죠.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 자손을 어디에서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 시켰죠. 그것을 직접 본 세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홍해바다 앞에서 자기 눈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모세가 직접 행하고 하는 것을 들은 게 아니라 그들은 직접 보고 뭐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비도 내리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것을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직접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전해지죠. 후손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럼 후손들은 조상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이라는 건 알지만 그들이 체험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버렸습니다. 그렇죠? 망했는데 망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예레미야서에 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예언이 되어 있죠? 70년 만에 다시 포로된 사람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뭐 한다고요? 돌아가리라.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지으리라는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부활의 모형과 상징으로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있고 직접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 같이 해보실까요? 다니엘. 다 아시잖아요. 다니엘은 조상들의 범죄함으로 나라가 망하고 직접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그쪽 왕궁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는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잖아요. 이거는 그들의 삶입니다. 삶이에요. 실제적으로 과거에 예언된 그 말씀이 자기 시대와 자기의 삶에 직접적인 연관을 맺는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체험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비롯해서 포로 잡혀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다시 포로가 풀리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는 자기들이 맹세를 할 때 과거에 있었던 일,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을 인하여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맹세한다고요?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 포로 잡혔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뭐예요? 맹세하리라. 실제적인 체험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포로 잡혀 있습니다.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편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그죠? 다니엘이요,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이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레미야서입니다.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구하신 뭘 깨달아요? 연수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몇 년 만에요?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을 예레미야 책으로 말미암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이걸 깨닫고 기도하잖아요. 자기의 죄, 조상의 죄를 자복하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여러분이 다니엘이 돼보세요. 다니엘이.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잡혀갔다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가 예레미야서만 예언된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41장에 나와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집회 때 많이 배우는 말씀이죠. 너희 우상들은 뭘 일으켜요? 소송을 일으켜라. 우상들에게 재판을 거는 거죠.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우상들은 뭘 보이라고요? 확실한 증거. 너희가 정말 하나님인지 신인지 증거를 보여봐라. 그게 뭐죠? 장차 당할 일, 장례사, 그리고 뭐예요? 후례사. 또 복도 내리고 화도 내려봐라. 이 장례사와 후례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회복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어떻게 포로에서 풀려날 것인가? 어떻게 풀려나요?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켜요? 한 사람을 일으켜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회산물같이 토기 자기의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배웠잖아요. 누구죠? 고레스.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몇 년 전에요? 200년 전에 고레스라는 구체적인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그 다음 뭐죠?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뭘 성취한다고요?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어요? 고레스. 그런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 당시 유프라테스 강이거든요. 이 강물들을 마르게 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너무나 구체적인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예언의 말씀들에 주목하셔야 되며,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우리의 부활에 대한 그림자와 모형이고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는 말씀들이거든요. 자, 여러분 바벨론 성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창세기 11장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뭘 세우죠? 바벨탑. 그리고 지금
그 열강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가장 강한 나라 중에 가장 근머리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죠? 지금 바벨론만한 힘이 있는 권세를 가진 나라가 없었습니다. 왜? 성경이 그걸 증거하니까. 성경이 바벨론을 무슨 나라라 그래요? 금머리. 그죠? 근데 이 바벨론 성이요. 지금 우리가 바벨론 성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뭐 우리나라에 있었던 뭐 조그만 고을의 어떤 성 이런 성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바벨론 성이. 학자들은 얘기하길 거의 이 바벨론 성만 해서 뭐 서울 정도의 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 변의 길이가 120 스타디온. 이 당시에 성은 주로 이제 사각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둘레가 몇 킬로미터예요? 480 스타디온. 계산하면 90 킬로미터. 여러분, 이게 둘레가 90 킬로미터인 성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높은 성인지. 그리고 성벽의 두께가 50 페키스. 이 당시의 거리의 개념인데요. 이거를 이제 미터로 고치면 성벽의 두께가 몇 미터예요? 높이예요, 두께예요? 여러분 3미터 두께만 돼도 엄청난 건데 이게 몇 미터예요? 30미터의 두께입니다. 10층 건물 높이가 아니라 성벽의 뭐예요? 두께라니까요. 그리고 성벽의 높이는 200 페키스, 120m입니다. 몇 층 높이예요? 40층 높이. 그러니까 성 생각해 보세요. 성 높이가 몇 미터요? 120m의 이 두께가 몇 미터요? 30m.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강했어요. 그 많은 백성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엄청난 성을 짓는 건데 성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외성과 뭐예요? 내성. 밖에 성을 또 짓고 여기다가 또 안에 성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 두께가 몇 미터라고요? 30m니까 기록에 의하면 이 벽 위에다가 사람들이 양쪽에 집을 짓고 그 가운데로 마차가 지나다니는 도로가 형성되는 어마어마한 성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성이 아니었다니까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우리나라 성 그 정도도 아니에요. 뭐 중국의 만리장성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바벨론의 영광에 대해서 아시겠죠? 얼마나 큰지 이 바벨론 성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 성이 요한계시록의 큰 바벨론 성. 이때 성은 눈에 보이는 정말 돌로 그렇게 쌓은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쌓은 성이었지만 지금 세워지는 바벨론 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이죠. 그렇죠? 돈으로, 군사력으로, 어떤 정보로, 자기들의 권세로, 힘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 아무도 넘지 못할 그들만의 바벨론 성을 지금 흑암의 세력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쌓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보세요. 지금 위에 권세 잡은 자들이 말 한마디면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성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성이 얼마나 견고했냐면요. 유프라데스 강, 여기 잘 보십시오.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는데 이 성벽에 도착하면서 몇 갈래로 갈라져요?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큰 강이잖아요. 근데 이 성벽을 향할 때 세 갈래로 나누어지는데 한 갈래는 성 안으로 들어가요. 어디로요?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서울에 뭐가 있죠? 한강이 있잖아요. 큰 도시가 형성되잖아요. 물 걱정 없으니까. 이 유프라테스 강이 성벽을 향하면서 하나의 물줄기는 성 안으로 양갈래는 성 주변을 딱 돌게 그렇게 큰 수로를 만들어요. 근데 강이 크고 물살이 세니까 엄청난 물살이 성 주변을 돌고 있는 거예요. 밖에도 외성과 내성 안에도 엄청난 물이 빠른 속도로 돌고 있어요. 외적들이 침략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거예요. 기가 막힌 설계를 해놓고 그 안에는 20년 이상의
20년 이상을 버틸 수 있는, 성 안에 사람들이 20년간을 버틸 수 있는 양식이 비축되어 있고, 여러분 이 정도의 성을 쌓을 수 있는 군사력, 사람들이면 그 안에 사는 엄청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외적이 터들어와도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레스가 메데파사 연합군을 데리고 지금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시도하다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그 백마를 잃어버렸다 그럽니다. 헤로도토스의 전쟁사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겠죠. 그리고 내가 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그리고 강 상류에서부터 360갈래로 물을 터가지고 옆에 늪지대로 물을 빼버립니다. 엄청난 공사였겠죠, 이것도. 그렇죠? 이건 지략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고 끈기도 있어야 되고. 자,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랬죠. 유프라데스 강이 성벽을 향하면서 물이 몇 갈래로 나눠져요? 세 갈래로 나눠집니다. 물이 빠지고 보니까 그 강물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수로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는 거예요. 그리로 이 메데파사군이 들어갑니다. 안에는 생각지도 못했겠죠. 그러면은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 (1241페이지) 다니엘서 5장 1241페이지. 다니엘서 5장 1241페이지.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뭐를 마시죠? 술을 마십니다. 이때가요, 메데파사 연합군이 밖에서 지금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성을 무너뜨리고 할 때예요. 근데 지금 왕이 지금 신하들하고 술 마시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난공불락의 성이니까. 20년 먹을 분량이 있고 웬만한 군대가 와도요 견디지 못하고 군량미가 떨어져 다 돌아가는, 그렇죠? 술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다가 술 마시죠? 옛날에 자기 조상 느부갓네살이 성전에서 가져온 금과 은그릇을 가지고 제사전에 때 쓰던 그 그릇을 가지고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때 벽에 글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누가 해석해요?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비었으리라. 그리고 그날 밤, 다니엘이 해석한 그날 밤, 이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다니엘서 5장 마지막에 보시면 5장 30절, 다니엘서 5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메대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지금 메데파사 연합군이죠. 그죠? 이 고레스가 메데파사 연합군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고레스가 메데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삼촌 다리오를 전면에 내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몇 년 후에 다리오가 죽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집니다. 그게 누구예요? 고레스. 실질적인 지금 권력자는 누구예요? 고레스예요, 고레스. 그죠? 여러분 이게 전쟁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시죠. 강 상류에서 성으로 들어가는 물줄기의 방향을 늪으로 변경합니다. 강물이 마르면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뭐가 보여요? 수로가 보이고 거기로 군대가 들어가서 그날 밤에 이 벨사살을 죽이고 바벨론이 뭐하죠? 망합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역사가에 의하면 이 고레스가 아까 말씀드린 예레미야서 이사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말씀과 자기 이름을 봤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죠? 이게요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누가 체험했어요? 다니엘과 그 당시에 포로가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사건을 눈으로 뭐 한 거예요? 보고 체험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셔 안 살아계셔요?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전능자시고 신실하신 분인 거예요. 직접 보고 체험했다니까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비롯해서 그 당시 믿음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편안한 삶을 버리고 그 약속의 땅 피피한 땅으로 가서 목숨을 무릅쓰고 성전을 다시 세우려 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요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자기들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죠? 그냥 허탄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 종의 말을 뭐하며? 응하게 하며.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예언의 말씀을 뭐한다고요? 응하게 하며. 그 말씀은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네 강물들을 어떻게 해요? 마르게 하리라.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게 만들어서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요? 고레스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고레스가 태어나기 몇 년 전에요? 200년 전에 말씀하시고 그걸 이루신 거예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죠? 아까 배웠던 말씀이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보라고. 이 벨은요 바벨론의 3대 우상 중에 하나, 태양신입니다.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멸하고 그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내리니 열방이 다시는 그에게로 흘러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뭐예요? 무너지리라.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이 엄청난 성벽이 무너집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슨 성이요?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벨론 그 성은 120m 높이에 30m의 벽을 가진 이 외성과 내성으로 겹겹이 쌓여있는 엄청난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세대 사단의 어둠의 세력들이 세워가고 있는 성은 그런 눈에 보이는 성이 아니에요. 이거 폭탄 하나면 무너져 안 무너져요? 그 당시에는 뭐 총이 있었습니까? 뭐 폭탄이 있었습니까? 그런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 영화 보셨죠? 뭐라 그런 거예요? 그거를 있죠? 공성태라 그런가요? 그 큰 나무들을 막 가지고 돌을 던지고 이렇게 해서 부서뜨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뭐 성이 뭐 눈에 보이는 손으로 만든 30m건 50m건 1000m건 이거 폭탄 하나면 깨져버려요. 지금은 그런 성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죠? 이 흑암의 세력들이 있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이에요. 우리들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권력, 정보, 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사단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자기 영혼과 삶을 맡긴, 그죠?
그 세력들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 대환란 7년 환란 속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1879년 이라크에서 고레스의 실린더가 발견되죠.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를요,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유는 뭐예요? 예언이 너무나 구체적이거든요. 이거는 도저히 지나가고 난 다음에 쓴 거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역사가들이 보고서 기록한 거지. 어떻게 200년 전에 이런 일이 기록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니엘서를 부인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증거가 나와버린 거예요. 고레스 실린더.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죠. 이 실린더 하나로 이 세상 말로 게임이 끝난 거죠. 나 고레스는 세계의 왕이며 성소들과 그 안에 있던 신상들을 티그리스강 저편의 신성한 도성들로 귀환시켰으며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들을 뭐예요? 지어 주었다. 나 고레스는 온 세상의 왕이며 신성한 도성으로 귀환시켰으며 그들을 위하여 영원한 성소를 지었다. 이곳 주민들을 모두 모아서 저들의 거주지로 뭐 했다고요? 귀환시켰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요랑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그죠? 여러분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아까쯤에 말씀드렸던 얘기죠. 그 연수를 깨달았고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했는데 다니엘은 그걸 직접 봤죠. 그죠? 이게 다니엘의 실제적인 현실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에 엄청난 힘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내용이 나오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뭐하게 하시려고요?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뭐 시켰어요? 감동시키셨어요.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자, 또 나오죠. 에스라서에 바사왕 누구요? 고레스 원년에. 그러니까 그 메대 왕 다리오가 잠깐 몇 년간 통치하고 죽고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고레스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은 잘 안 나와요. 그냥 페르시아 제국, 그죠? 성경에 나오고 역사에 잠깐 지나가지. 페르시아를 제국한 사람, 건설한 사람 누구예요? 고레스라고 역사가들도 알고 있고 그 나라 사람들도 후예들도 알고 있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죠? 똑같은 말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뭘 구해요?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으로 너희에게 이루노라. 여러분 이 새 일 중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요한계시록 기록된 7년 환난과 천년 왕국과 백보자 심판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새 일이 뭐냐면 우리의 부활이에요. 이 썩어질 몸에 죄성을 가진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뭐 한다고요? 부활한다니까요. 내가 새 일을 뭐 한다고요? 구하노라. 말씀하셨죠?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 부활의 소망이 막연하면 안 돼요. 정말 막연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냥 막연하면 안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더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이 소망만이, 이 믿음과 소망만이 우리의 죄성과 이 세상과 사탄 마귀의 모든
괴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견디게 합니까? 그죠? 이 험난한 이 광야의 삶,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믿는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가 얻어지는 게 뭐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이요 계속 낮추어 가는 걸 보실 겁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같이 읽습니다.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 이게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잖아요. 예?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보더라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선지자들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으면요, 믿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그러니까 부자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서 가서 전에도 그 부자의 5 형제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부활절날 이런 말씀을 왜 공부해야 됩니까? 말씀은 실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가 볼 때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지, 정하신 때가 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막연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아까 말씀드린 주관적인 체험인지.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요, 이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억지로 풀어가지고요, 자기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어떤 거죠?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당시 예수님도 나사렛 이단이라는 그런 모함을 당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믿음은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뭐예요? 글에. 여러분, 이것이 근거가 뭐냐면 그 말씀들을 다 모았기 때문에요.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시므온 아시죠? 시므온,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성령이 항상 그 위에 있다 그러죠. 하나님이 이 시므온의 경건함을 보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뭐죠?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시므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사모했던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들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네가 죽기 전에는, 그가 오기 전에는 너 죽지 않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메시아가 오는 걸 보고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봐야 안 봐요? 봅니다. 제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예수의 부모가 예수를 데리고 오는 것을 봅니다. 시몬이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이제야 하나님께서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그렇죠? 시몬, 하나님 말씀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확실해야 돼요. 그냥 깡으로 믿으면 안 돼요.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믿음은 허상한 믿음이에요. 허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연단이 있고 시험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믿음 생활하다가 그런 환경 한번 딱 접하잖아요.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 예수 믿은 결과가 이런 거야? 시편 1편에 나온 것처럼요,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뿌리를 두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코로나 하나에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보다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이 와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면, 그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구사라는 인물, 왕의 신하죠. 구사가 누구냐면 헤롯의 청직이 누구요?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이게 헤롯 왕의 청직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왕의 신하라고 나와요. 구사가요,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예수님 고쳐주소서. 지난 시간에 몇 주 전인가 배웠죠. 이거 거리가 하루길을 더 가야 돼요. 와서 고쳐주소서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지금 자기 아들 죽게 생겨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오기는커녕 그냥 말씀 한마디 하셔요. 그냥 가라 네 아들 살았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니, 예수님 와서 고쳐달라니까요. 그랬어요? 아니, 왜 이렇게 불성실하세요? 와서 좀 고쳐달라니까요.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 살았다, 그 말 한마디에 같이 해볼까요?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냥 믿어버렸어요. 믿고 갑니다. 그리고 하루길 지났어요. 여기 보세요.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누구 말씀을 믿어요?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지금 뭐 믿고 가요? 누구가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믿음. 저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초소가 뭐예요? 거처, 영원한 거처예요. 내가 다시 와서 재림하시겠다는 거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지금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 거처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육체를 가지고 잠시 이 땅에 거할 집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원한 거처는 어딘데요? 누가 여러분의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죠?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거처가 어딘지 어떻게 알죠? 여러분, 거처가 영혼의 거처를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거처. 이 영혼이 지금 이 흙집에 거하죠. 맞습니까? 이게 장막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몸은 지금 이 육체 속에 거하는 나라는 영혼이 영원히 거할 첫 번째 거처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나 아파트 이런 게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죠?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새하늘과 새 땅, 변화된 완전한 두 번째 창조에 속한 완전한 우주.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요 그냥 막연하게 그게 아니에요. 부활도 막연한 게 아니에요. 이런 몸이 신령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죠?
우리가 살 영원한 천국도 같이 해볼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 내려가는 길에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뭐라 그래요? 주인님,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모른즉 언제예요? 어제 제7시.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한테 부탁하러 갔다가 그 말 듣고 믿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하룻길 걸려서. 언제 나왔냐 물어봅니다. 언제 나왔냐? 7시에. 딱 계산해 보니까 언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자기가 그 말씀을 믿었던 언제예요? 그 순간인 거예요.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요한나 자기 아내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현재적 실제적 체험 이제 그죠? 바벨론이 볼에 돌아온 것도 다니엘과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직접 본 거죠. 우리는 봤어요, 안 봤어요? 우리는 듣고 옛날에 있었던 사실들을 물론 명확한 증거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적 실제적 체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거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부활과 관계돼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모형과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 증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너희로 나를 뭐하고요?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뭐가 없어요? 구원자가 없느니라. 저 보시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죽을 몸에서 이 정말 험악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나를 건져줄 나의 구원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의 예언의 말씀과 실제 이 땅에서 이루어진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출애굽 후 광야에서 맺은 조건부 언약이 있잖아요. 순종하면 복을 내리고 불순종하면 뭘 내려요? 저주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떻게 돼요? 황무케 되고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레위기서니까 광야에서 기록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근데 들어갔다가 불순종하면 열방에 흩을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칼을 빼어 따르게 하리니. 이스라엘 역사가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직접 보고 체험한 세대는 많지 않아요.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활의 모형과 그림자로 가장 중요한 게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까 바벨론 성이 어떻게 무너지고 그죠?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한다라는 그 체험과 비교할 수 없는 체험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열방에 흩어지게 해서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리고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뭐예요?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2600년 전에 예언하셨고 그것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그대로 이루어졌죠.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죠? 벌거 벗겨두고 여인들에게는
썩은 냄새가 나고 노끈이 뜰을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뭘 대신해요? 고운 얼굴. 어느 날 멀쩡히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 여자들, 흩어졌지만 잘 살고 있었거든요. 돈 버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인들이요, 가까이 가면 좋은 향이 나야 되는데 썩은 냄새가 나. 머리에는 예쁜 핀이 꽂아져야 되는데 노끈이, 그 아름다운 머리가 대머리가 돼버립니다. 화려한 옷이 굵은 베옷으로 고운 얼굴에 상처가 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일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여인들의 머리털을 다 깎아버려 가지고 잠수함의 방수제로 사용했죠. 여러분, 이 예언이 막연합니까? 실제적이에요? 우리 피부에 닿는 이야기입니까? 감옥서 만든 머리카락 카펫, 여자들 머리 대머리 만들어서. 여러분 성경의 해석의 가장 첫 번째는요, 성경에 특별히 비유나 예수님이 비유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 문자 그대로예요. 기록된 말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정말 쉽고 단순한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어우러지기래 하고요, 그죠? 엉뚱하게 비유를 해서, 이게 비유입니까 지금? 온몸을 벌거벗기고 열방에 흩트고 코를 깎아버리고 귀를 깎아버리고 이게 비유예요?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이라, 성경의 비유라, 환상이라 이런 말이 없는 한 전부 다 실제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부활이 뭐 상징이에요? 비유예요? 실제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는 형벌이 비유입니까? 상징인가요? 실제로 불에 소금 치듯 하는, 그죠? 꺼지지 않는 불에서 구더기가 살을 팔아먹고 영원히 살아서 고통하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거예요. 천국도 실제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됐죠.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너희 뭘 열고요? 뭘 열어요? 무덤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에 흩어진 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열방의 무덤에 묻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주권을 빼앗겨 버렸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열방에 흩어져서 주권도 빼앗기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거든요. 잘 보세요. 한 사람이 죽었다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같이 해볼까요? 한 백성이,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에스겔 37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뭐 배우는 거죠? 말씀의 현재적 체험, 부활에 관한 겁니다. 부활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7장 1209페이지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려가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뭐가 가득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뼈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이 살 구더기야 파먹고 뭐만 남아요? 뼈만 남고 나중에 뼈도 흙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요, 열방에 흩어져 가지고 무덤 속에 다 죽어 가지고 뼈만 있는 거예요. 2절 나를 급여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골짜기 지면에 뭐가 많아요?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주여 주 여호와여, 누가 알아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는 알거든요, 하나님이 전능자시라는 걸.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 하리니 너희가 뭐예요? 살리라. 부활입니다. 뼈들이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는 한 사람의 살아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같이 읽습니다. 살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명을 쫓아 에스겔이 명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락합니다.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뭘 당한 자에게요? 같이 해보시죠. 사망. 이 말 하니까 뼈들이 살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살아 일어나는데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군대가 되는 겁니다. 이 군대가 누구죠?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나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이 내가 너희 뭘 열고요?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요 그냥 즉흥적으로 행하셔요. 이미 말씀하시고 행하셔요. 말씀하시고 행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복이 임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예언한 말씀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겁니다. 어때요? 이 말씀도 비유예요 실제예요? 비유의 말씀을 펼쳐놓고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들이 살아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입니다. 6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물어봤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민족이 부활할 것이라는 에스겔서의 예언을 이들이 알아요 몰라요? 안 거예요. 예수님,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난다고 예언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돼서 다시 살아나서 나라가 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 자기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주권도 없이 로마 군대에 압제받고 있는데 다시 그 민족이 나라가 세워질 것을 보기를 원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알 바 아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이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하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저와 여러분은 봤어요, 안 봤어요? 봤고 보고 있죠. 그죠? 지금 가장 강한 나라 이스라엘, 미국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이스라엘 민족의 돈을 쓰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현재적, 실제적 체험이에요. 자, 그렇다면 잘 보시죠. 이 말씀대로 지금 됐거든요. 그죠? 1948년 5월 14일 날 State of Israel is 뭐죠? born.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강한 나라가 됐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했죠. 한 사람의 부활이 아니라 한 민족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우리는 수천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듣고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체험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견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이 세상과 우리의 육신과 모든 것을 이겨가게 하는 거예요. 이 기대와 소망,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합니까? 기다리노니.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자기들 눈앞에서 뭐 했어요? 승천하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조금 전에 자기와 대화하고 먹고 마시고 만지고 했던 주님이 자기들 눈앞에서 부활하는 걸 봤죠? 환상이에요, 실제예요? 그리고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그대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들 세대에 올 줄 알고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전했던 거예요. 부활과 그대로 믿었습니다. 주님 오시면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병케 하시리라. 누가요? 예수님이. 이거는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거 체험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 썩어질 몸, 욕된 몸, 연약한 몸, 죄성이 있어서 기회만 주어지면 세상으로 나가려는, 그죠? 이 욕된 몸이 다시는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하고 강하고 아름답고 하늘에 속한 형체로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 신령한 몸으로 실제로 변화되고 부활하는 것을 체험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의 표대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날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때까지 이 부활의 몸을 내가 실제로 입을 때까지 이 눈으로 보고 신령한 몸을 내가 만져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육체로 있고 이런 말씀을 배우고 믿고 소망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군요.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멈추면 안 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뭐예요? 일어나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구약 성도들이 무덤 속에서 일어났잖아요. 그죠? 예? 그죠?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면 신약 시대 예수 믿고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 있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뭐죠? 휴거. 영어로는 랩처잖아요. 최고의 화기의 순간이에요.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하고 밑에는 7년 뭐예요? 환난.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지상 재림해요. 그죠? 그리고 1000년 동안 통치하고 1000년이 끝나면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망해야 되는 근거는 뭐죠? 딱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고 견디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뭐죠? 변화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뭐합니까?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걸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같이 읽습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누구에게 응해요? 나에게.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부활 구체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막연해야 돼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에 대해서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이 첫 번째 속한 이 흙에 속한 몸은 죽어요, 안 죽어요? 늙어가고 죽죠. 썩어요, 안 썩어요? 여러분, 지금도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죽어서 썩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10대 후반이나 20 딱 성장이 딱 되면 그때부터 사람은 죽어가기 시작하고 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을 다 한다 할 때, 그 전에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그죠? 질병으로 죽고 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고, 술을 다 한다고 할 때도 성장이 딱 멈춘 그때부터 우리 몸은 썩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루만 샤워 안 해보고 며칠간만 씻지 않아 보세요. 사람 몸에서 얼마나 추한 냄새가 나는지. 욕된 거 맞습니까? 약해요, 안 약해요? 지금 왜 우리가 부활절인데도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온 식구들이 다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해요, 안 약해요? 약해요. 육체에 속한 몸입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에요. 자, 이것이 부활되면 어떻게 변하죠? 죽지 않을 것. 그리고요, 썩지 않을 것.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제가 옮겨낸 거예요. 욕된 것이 어떤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요,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어떤 몸이죠? 신령한 몸으로. 이때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움직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영광의 속도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사라졌다가 나타나시고, 그죠? 그렇죠? 우리가 부활의 몸 입으면 자동차, 비행기 이런 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동차 좋아하는 우리 형제님들은 좀 실망할지 모르지만
신령한 몸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의 뭐죠? 형상을 입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부활절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부활에 관한 말씀을 평소 때도 많이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 되면 잠깐 부활에 관한 묵상하고 1년 동안 잊어버리고 그런 말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의 첫날 왜 모여요? 이때가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는 그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의 현재적, 실제적 체험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소망에 근거가 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고 붙드시고 붙잡으셔야 돼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질지 아니면 그대로 주님 오시고 7년 환난 속으로 들어갈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시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머리를 들라. 이제 본게임으로 하면 본게임 시작도 안 했다 그랬죠.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환란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영화로 치면 예고편이고, 맞습니까? 축구 경기로 하자면 시작도 안 하고 이제 선수들이 나와서 몸 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격적인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명확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힘을 주시고요. 구원받았지만 잠자고 있는 자들에게는 경고입니다. 잠자는 자들에게 이제 깨어 일어나라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아직 구원받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경고고 사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육신과 세상을 이겨가는 복된 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